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의 책을 각자의 마음 안에도 펼쳐져서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마음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질문한다 할 때 저한테 하는 것보다 말씀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최근에 증명된 내용 가운데 그 뇌과학자가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시는 모르겠네요. CBS에 거기 뭐 잡사분가 뭔가 집사분가 거기에 나온 제 기억으로 정호승인가 카이스트 교수님 뇌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에 대한 것을 설명했는데 이 뇌에는 뇌회로가 있답니다. 뇌에 뇌회로가 있음을 발견한 거지. 발명이 아니야. 뇌회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거 한다. 뇌회로가 하는 일. 너는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사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뇌회로에서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저도 그 말 듣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럼 기독교 신자가 뇌회로가 이제 작동한다면 기독교 신자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런 말씀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없다 그 말은 좀 죽어 있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어 있는 거지. 내가 죽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침해지. 그래서 자꾸 나를 들여다봐야 돼. 요즘 내 속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봐야 돼. 그 질문이 없다면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 왜 질문이 없는지. 분명히 다 내가 있으니까 질문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사람, 뇌과학자,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제가 직접 그쪽 교통에서 다시 이 사람 말이 맞는지 거짓말한 거 있잖아. 팩트, 사실인지 제가 그쪽 가서 이제 연구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없잖아. 1차적으로 믿어야지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증명했다 아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끔 내 회로가 돼 있다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생각하면 이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 관계되잖아. 창조. 창조하다 말이 이제 선택한다는 뜻이 있었지만 창조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거야.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한다면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질문하게 하는 거야. 질문. 영생이 뭐냐? 책이 뭐냐? 나은 것이 뭐냐? 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없는 것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뇌 회로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한 것처럼 저한테 질문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말씀에 계속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질문한 그 가운데에서 또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질문이 중요한 거다. 질문이 중요한 거고 과학적으로 뇌 회로가 그것을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분명히 뇌가 있으니까 뇌 회로가 있을 것이고 질문할 내용이 분명히 위에서 작동을 쭉 해왔을 텐데 뭔가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했었다 그 말은 뭔가 못에 막혀 있는 거지. 여기에 작동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뭔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질문이 없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본질적인 질문이 없냐 그 말이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질문도 이제 저기 뭐 신천지한테 가서 알아보고 저기 누구한테 가고 그게 아닌 거지. 예?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자꾸 잘못 질문을 가졌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니까 문제 생기는 거야. 그게. 예? 사람 쫓아가니까. 대수만 있으면은 그 질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답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정제 내가 질문했어도 다 못 찾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예? 저한테 질문한다든지 그런 앞서간 사람한테 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질문과 싸움 필요한 거죠. 뭐 질문하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 있다고 말이잖아요. 지금 작동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큰일 아니요? 내가 식물인간이지. 무엇 때문에 질문이 막혔는지 생각해 봐라. 창세기 5장 1절 아담이 사람으로 번역하셨다. 마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줄이고 그리스도의 나음의 책 마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르케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다 뭐예요? 그 나음의 책이 다 나음의 책이란 거지. 예? 그 나음의 책이라는 게 구멍 중요한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뭐냐? 나음의 책이란 거야. 나음의 책. 예? 그럼 복음 안에는 나음 두 가지 책이 들어있는 거야. 복음 안에 복음의 저 내용 속에. 그러면 시작이란 말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을 말한 거지. 게나오. 색을 말하면 의. 그게 시작인 거야. 아르케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어. 나음의 책에 대한 종이야. 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입니다 했을 때 그 말은 나는 나음의 책을 가진 종이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아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찬가지. 나음의 책에 대한 계시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지. 나음의 책은 원래 닫혀 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열려졌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1장 1절 속히 될 일을 속히 되다 반드시 되다 지시했다 지시하다 말하고 죠 속히 될 일을 지시했다. 계시록 1장 2절에 이게 지시한다가 표적이라는 단어 동사예요. 표적 누가 2장 11절인가 12절 로마서 4장 11절 여기 로마서 4장 11절 믿음의 의로 인칭 누가 2장 12절은 케이마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표적이에요. 속히 될 일이 뭐냐 나음의 책 가운데 앞에 것을 말해요. 속히 될 일이 에? 이 땅에 오시는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지시하나요? 표적의 동사라니까 지시하다가 그리고 표적을 했을 때 표적이 뭔가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 여기 구절이에요. 아기로 누워있다. 믿음의 의. 이게 표적의 내용입니다. 연하의 표적도 마찬가지. 연하의 표적 보여주세요. 아기가 누워있는 거 보여주세요.
믿음이 무할례 때 아브라함한테 온 믿음의 의를 보여주세요. 그 나홈의 책이란 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라. 2장 4절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창조하다, 창조된 하늘과 땅,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의 하늘과 땅, 나왔다겠잖아. 톨레도 나왔다. 시편 2편 7절 아둘람 나왔다. 아가서 6장 9, 아가서 8장 1, 틱톡. 얘는 틱톡과 얘는 개나무. 머릿속에 빨리 정리하셔야 돼. 적어놓으면 정리해봐. 정리하셔서 나중에 질문,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 하늘과 땅. 창조된 하늘과 땅을 낳았어. 만들어진 하늘과 땅을 낳았어. 이게 계시록 21장 1절 가야 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나오잖아. 이게 창조과야. 새 하늘과 새 땅 만들다. 새 하늘과 새 땅 만들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개나오야. 개나오과야. 새 하늘과 새 땅은 틱톡과야. 창세기 2장 4절을 계시록 2장 1절로 가지고 해석하자. 나음에 대한 하늘과 땅도 낳았어. 창조된 것은 낳고 창조된 걸 낳은 것을 개나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을 낳은 것을 틱토라고 그래. 시편 2편 7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 오늘 너가 나왔다 했잖아, 아들. 거기에 그 나왔다 하는 게 히브리 헬라어 개나오야. 그 야가서 6장 9절하고 8장 5절에서 나왔단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70인 번역에서 틱토가 돼. 틱토. 왜 그렇게 이제 여기 개나오 쓰고 틱토 썼는지 그것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시편 2편 7절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말씀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다 개나오, 틱토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 저자가 이 시편 2편 7절에 70인을 가지고 왔다 볼 수 있는 거지. 나가서 나와 있는 여기 아가 6장 9절 설명했잖아. 나중에 이제 틱토로 설명할 때 다시 여기 9절 설명할 거예요. 아직 지금 틱토로 설명한 히브리 6장 설명하다 아직 안 끝났잖아. 그거 끝나면 여기 갈 거다. 이쪽 과가 지금 틱토야, 틱토. 네? 어머니가 나왔다는 거잖아. 어머니가 앞서간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엄밀히 말하면 앞서갔다 말 참 그게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낳기 위한 해산을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낳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을 통해 낳은 건데 그게 이제 따라가 보면은 여기 따라가 보이는 게 바울이 나와. 바울.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나음의 책을 가진 사람이 낳는 거야. 나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낳게 만드는 것이지 나음의 책이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앞서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미안한 이야기지만 앞서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그 앞서간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여러분도 생각해봐. 내가 이용록 목사 만났으니까 참 좋다. 그게 진짜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아니야 뭐 저쪽에는 똑같은데 그냥 목사님이 어떤 고생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지. 그런 건지. 에? 생각해봐. 질문. 오늘은 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할게요. 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나타나는 개나오 있었잖아요. 그 개나오 위로부터 나타나는 요한복음 3장 3절인가 말씀이었죠.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 본다 했잖아요. 나타. 그 배경을 잘 살펴야 돼. 위로부터 나야 이제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물과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잖아. 그 배경을 잘 살펴서 여기 위로부터가 이제 위로부터 나는 게 뭐냐를 추적해 보는 거죠. 그냥 말한 것처럼 이게 나타가 마태 1장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개나오 했잖아요. 근데 왜 개나오 했는데 여기서 또 위로부터 단어를 첨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전에 현주사가 진부했던 것처럼 개나오 안에도 층이 있다 그 말이죠. 개나오란 그 단어 안에도 여러 가지 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첨가를 했어. 그럼 왜 위로부터 그냥 나타 할 수도 있는데 왜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첨가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질문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돼. 사람이잖아. 사람 나오죠? 이미 개나오한 사람이야. 사람 다 나오지. 안수로포스. 이미 개나오 요한부 16장 21절 개나오한 사람이야. 개나오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름 속에 이기다, 더하기 뭐 아마 군중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있을 거. 제 기억으로. 백성 군중. 뭐 이기다 그 뜻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 바리새인 신앙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 배경을 좀 살펴야 왜 위로부터 나라 했는가 했을 때 위로부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대충 이렇게 팁을 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서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은 그랬죠? 관원의 말 나오죠. 사람이 아마 썼다 그 말은 이미 개나오 한사 했다 그 말. 관원이란 말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맞았나?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할 때 세상 임금은 이미 거기 심판 받았다 그 표현 나와. 그때 이 세상 임금할 때 임금이라는 단어죠. 관원의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11절이네. 11절. 11절에 세상 임금할 때 임금이라는 단어가 관원이야. 관원. 그 다음 밤이 왔죠. 밤이 왔단 말도 중요해. 이사야 4장 5절인가 말씀에 밤은 불과 불꽃이 필요하다가 밤이야. 밤이 왔단 말이. 예? 그 말은 뭔가 아직 불과 불꽃이 없다 그 말이야. 불과 불꽃의 신앙이 없다 그 말이야. 밤이 왔단 말. 이 말도 중요한 거야. 밤이 왔다는 사실. 그냥 문자의 말이 아니야. 니고데모에 여기 개나오 한 사람인데 영원의 밤인 거야. 영원의 밤이고 아직 불과 불꽃이 오지 않은 영원의 밤을 말해. 영원의 밤을. 표적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 표적. 그래서 위로부터가 표적과 관계를 봐야 돼. 위로부터의 내용이 표적과 관계다. 표적을 인정했잖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표적을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만드는 것을 인정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위로부터라는 말은 표적 관계죠. 위로부터 신앙은 표적 관계에서 표적을 인정했지만 표적이 만들어진 것을 선생님이 당신께 표적을 만드신 것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정했지만 자기 안에 아직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그랬을 때 표적의 신앙을 위로부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는 야고보 3장 소개했지만 마태 27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27장에 위로부터 51절 여기 위로부터가 나오고 아래로가 나오죠. 위로부터 해가지고 휘장 아래란 말이에요. 휘장 가리켜서 무슨 말 나옵니까 거기에? 마태 27장 51절
성소란 말 나오죠. 성소. 성전. 성전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 휴장이 있다 그 말이죠. 휴장이라겠나 번역을? 그렇죠. 휴장이 있다겠죠. 성소는 성전 휴장이 있다 그 말이고, 이 휴장을 다시 나눴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되는 거 봐라. 위로부터. 성전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겁니다. 성전의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에서 왜 위로부터 나야 되냐 그 말씀 하셨는가 했을 때 위로부터나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밤에 왔음을, 또 표적을 인정했음을 과 관계해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그 위로부터 의미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다. 결국엔 불에 대한 것이죠. 따지면 불에 대한 것이고 성전에 대한 겁니다. 성전.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히브리서 다 6장 가세요. 히브리서 6장의 배경은 5장 12절부터 보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5장 11절부터 볼 필요가 있다겠죠. 5장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거기 8절 말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장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나타 하는 틱토가 있었습니다. 나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나타. 이게 지금 터와 관계에서 말씀한 겁니다. 터와 관계. 그러니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은 것을 뭔가 하면 터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해요. 터 위에 세워진 거. 터 위에 세워진 것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그 말씀 보시면 5장 그 11절 이하부터 보시면 선생의 신앙이 나오고 선생. 이 선생의 신앙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는 겁니다. 선생의 신앙 위치가. 선생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보세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같은 레벨, 같은 수준에 있는 것들 선생이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입니다. 단단한 식물도 쓰기에 합당한 채소입니다.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같은 겁니다. 지금 같아. 단단한 식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았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라겠죠? 장성한 자, 같은 겁니다. 장성하다, 완전하다, 형용사고 이 단어의 명사가 6장 1절 말씀에 완전합니다. 6장 1절에 완전. 장성하다, 형용사, 완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는 것의 내용입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았다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선생의 신앙, 그리고 단단한 식물, 그리고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라겠죠. 완전히 나아가는 거. 다 그게 지금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같은 내용이고, 이게 지금 공부하면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터 위에 세워지는 거. 그럼 터라고 했을 때 터는 어린아이. 터는 어린아이에 속해요. 어린아이는 터에 속하고, 당연히 이제 젖 먹는 것도 어린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젖을 먹는다 단어 나오죠. 젖을 먹다 했을 때 먹다 하는 단어 나옵니다. 함께 더하기 가지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더하기 가지다 합성어가 젖을 먹다 할 때 먹다의 단어고, 그 다음에 6장 4절 말씀에 참여하다고 같습니다. 참여하다 형용사. 참여하다, 성령에 참여하다는 형용사입니다. 다 같은 거 합니다. 참여한 거기에는 젖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참여한 거기에는 젖도 들어있어요. 젖을 먹는다가 보통 먹는다 그러면은 여기 헬라어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한 것처럼 함께 가지다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다 하는 이 단어의 형용사가 성령에 참여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쪽 가는 그 6장 거기 3절, 4절, 9쪽 가는 또 다 터에 해당돼요. 터의 신앙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터를 설명한 것이 터와 관련된 것이 거기 뭐 6장 1절, 2절 나왔었고 6장 4절, 5절 같은 말씀도 다 따지면 그게 다 터에 속한 거예요. 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거기 보시면은 저기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 초등 한문이 나오죠. 우리 번역으로는 말씀의 초보 번역했잖아. 초보할 때 이 초보할 때 이 초가 아르케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시작이란 말이고 이 보로 번역 때 다른 데서는 초등학문 번역이에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시작의 초등학문 그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과도 저 내용도 터에 속한다 볼 수가 있어요. 터에 속한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의의 말씀이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죠. 누가? 어린아이라겠죠? 전문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겠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하다가 다르게 보면 완전한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이 장성한 자,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낳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는다. 거기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거쳐서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말씀에서 경험하다 하는 저 단어가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경험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읽으면 아페이로스입니다. 페이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는 없다의 뜻입니다. 부정. 그 뒤에 나온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시험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없다는 말이죠. 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없어요.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에 시험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속한 것이고 장성한 자 되려면은 시험이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 저쪽 가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 거라. 시험을 통과해서. 그랬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두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시험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 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 시험이 히브리 11장 29절하고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헬라어로 페이랍니다. 헬라어. 나오죠? 11장 29절 시험 페이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뭐 하라고 했어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때 그 시험이 뭐냐 했을 때 이걸 말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는 시험이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없다 떼버리고 시험을 통해서 완전한 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 말은 이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이 시험을 완전 통과해서 거쳐가지고 없어졌다 그 말이지.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 시험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시험의 내용의 내용 속에 들어가지 말겠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시험을 거쳐서 시험이 완성된 것만 시험의 끝 페이라스모스 많이 나옵니다. 페이라죠 그 단어입니다. 시험
시험하라 했을 때,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시험은 홍해와 관계 나오죠. 홍해와 관계에서. 여기서 시험은 매여 있다. 매이. 아직도가 나옵니다. 에티. 아직도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 감옥입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도 매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아직도 매여 있고,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 말. 아직도 매여 있고,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시험이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이거라. 시험의 내용이. 첫 번째, 이해가 시험이잖아. 여기 시험이 있죠? 이 시험하고 이 시험은 또 달라. 이게 더 낮아. 높낮 따지면 이해가. 이해는 더 높은 쪽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은 지금 애굽 사람 관계에서 말한 거잖아? 이스라엘 사람은 홍해할 때 홍해를 다르게 번역하면 갈대 바다야. 여러분도 홍해를 갈대 바다 바꿔 생각하셔야 돼. 홍해가 뭐라고? 갈대 바다 홍해. 갈대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육지했다 했잖아. 육지했다 나와 있잖아요. 고자입니다. 고자. 마른 나무. 마른 나무야. 홍해가 마른 나무 되었어. 마른 나무 되니까 그 마른 나무를 통과해서 건너갔어. 애시길 봐요, 다시. 손날이 뭐야? 그 무슨 말이야, 그 말? 이 말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통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다. 그것은 막 역사적이냐 아니 따지잖아. 물론 당연히 역사적인도 아니든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응?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말라 했다. 이해를 마르게 했어. 이해를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했어. 그럼 뭐야 그게? 아론의 쌈난 지팡이지. 아론의 쌈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안 났어. 그게 고자야. 말라 있는 거야. 싹이 났어. 그게 번성한 거지. 종려나무. 그걸 다시 보셔야 돼, 이제. 에스겔서 그 17장 말씀에 마른 것과 관계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스겔 17장 24절이에요. 에스겔 17장 24절. 말랐단 말이 몇 번 나온 거 보세요. 홍해가 히브리 11장 거기 29절 말씀에 정확한 번역은 마른 땅이지. 히브리 12장 26절에 번역은 마른 땅 29절. 우리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육지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 디아가 있잖아요. 앞에 디아가 있어. 헬라어 디아. 통과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홍해는 처음에 마른 땅이었나? 아니었지.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대 바다가 처음에 마른 땅이 아니었지. 그런데 그 마른 땅이 아닌 것을 마르게 만들었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건너갔다고 했잖아. 건너가 한 단어가 보시면 거기도 디아가 붙어있어. 디아 바이노야. 네? 그러니까 마른 데에서 건너간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 에스겔 17장 여기 24절 말씀처럼 마른 나무가 무성게 된 것을 말해. 마른 나무가 무성게 된 것을. 그러면은 마른 나무가 무성게 된 그것에 대한 것이 없는 거지. 그것이 마른 나무가 무성게 되었다는 것이 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야. 응? 히브리 5장 말씀은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경험하다 단어가 시험의 단어였잖아. 시험 없다고 했지. 시험은 뭐였는가 하면은 마른 땅을 갈대 바다를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한 것이었잖아.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이 없었다 그 말이니까 마른 나무인지 몰랐다 그 말이잖아. 마른 나무를 알았을 때 그 마른 나무를 고자를 번성케 할지 쌍난 지팡이 되게 만들었지.
그게 지금 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 의의 말씀 안에. 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 통과해서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한 것처럼 여기 에스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실 때 신약성 말씀 보시면은 오른손이 말랐다. 그게 다 지금 고자야. 말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말라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들의 모든 나무들한테 한 말이죠. 들의 모든 나무. 들.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들의 모든 나무잖아요. 들의 모든 나무들한테 한 말 가운데에서 이제 들의 모든 나무에 속한 나무들을 다시 이제 설명한 것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푸른 나무가 있었는데 말랐다겠죠. 그 말 나오죠. 푸른 나무가 있었는데 말랐죠. 그럼 마른 나무가 무슨 게 됐다겠죠. 그러면은 마른 나무가 무슨 게 됐다고 했을 때 그 마른 나무는 푸른 나무였던 거지. 이해되세요? 푸른 나무가 있었는데 그 푸른 나무를, 푸른 나무가 있는데 이 푸른 나무가 말랐어. 말라버렸어. 말랐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마른 나무를 번식했다고 했잖아. 마른 나무가 번식이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른 나무를 이해인 거지. 푸른 나무인 거지. 푸른 나무가 있었는데 이 푸른 나무가 말라버렸다니까. 말라버렸는데 그 말라버린 나무가 이해야. 이게 고자야, 고자. 마른 나무가.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한 거야, 그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 이게 홍해 건넌 신앙이라니까. 갈대바다를 건넌 신앙이 이것이라고, 이거. 이것은 이제 아로의 쌍난 지팡이야. 번성하다 번졌다 보니까 이게 저기 뭐 다 됐고 생각 쉽잖아. 그 쌍나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또 번성이 되었다, 번성이 하다 단어가 이제 뭐였는가 하면은 이 과가 뭐예요? 마당. 또 잠시 후에 설명된 성전도 다 이 과입니다. 성전, 마당 다 이게 아로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거기 구절을 보시면은 여기 오니까 어디 갑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간가 봐봐. 어디로 가, 이 사람. 높은 나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높은 나무로 갑니다. 높은 나무. 어디서? 여기 온 사람. 싹이 난 사람이 자기는 이제 다 됐다 한 겁니다. 높다 하는 자리가 신화의 끝은 거잖아. 높다는 것이. 여기 온 사람이 여기 갔어. 이 가는 것도 또 어떻게 해? 여기 가니까 어떻게 했다겠어? 낮췄다겠죠? 낮췄다겠죠? 그리고 낮춘 다음에 또 높아지겠죠? 순서가 그거예요. 순서가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이에 갔어. 그리고 이해가 이제 이해야. 이해가 또 이 됐어. 그 다음 이해가 높은 나무로 가. 높은 나무. 높은 나무로 가니까 낮추어. 낮췄다겠지? 그 낮춘 다음에 높아졌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추다 높았단 말 나오죠? 누가 14장, 누가 18장이야. 누가 14장을 생각하면 누가 14장. 높은 나무, 누가 14장. 결혼자 초청 받았지? 말썽 가는 게 낮아진 거예요, 말썽.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나는 거기 결혼잔치에 제일 높은 자리 안 꼈다 싶었잖아. 그러니까 말썽 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높다, 낮다 하는 것을 누가 14장에 그 그림을 가져와야 돼. 결혼잔치와 관계해서. 말썽 가는 걸 말해. 여기 온 다음에 말썽 가는 거야, 말썽.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다른 것처럼 이해가 누구냐는 거지, 이제. 이해가. 네? 푸른 나무 알라버렸다 했는데 이 푸른 나무가 어떤 놈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응?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실 때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나오면은 이제 창세기 1장 그 11절 12절 말씀에도 풀,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악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그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 우리가 생각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가 나오면, 이 나무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3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히브리어의 모든 나무는 잠언 16장 30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었던 선악의 나무가 되었던 여기서 뭐 높이든 나무가 되었던 마른 나무가 되었던 간에 모든 나무라는 저 단어는 나무라는 저 단어가 또 이제 바뀌어지면은 십자가와 관계해서 저 나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해.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무라는 그 단어는 단어의 동사가 잠언 16장 30절이라.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눈이 감겨졌다. 눈이 나오잖아요? 감다가 나오지. 눈이 감겨졌다가 이게 나무의 뜻입니다. 눈이 감겨진 건 뭡니까?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무라는 저 단어에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불과 불꽃에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둘이. 생명나무 거기에도 불과 불꽃에 눈이 감겨 있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이 감겨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것이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는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졌어. 그래서 나무라 단어에는 잠언 16장 30절 가가지고 눈이 감겨 있다 하실 때 감았다는 저 단어입니다. 감았다. 영어로 셔댔잖아요. 닫혀 있다. 아차. 히브리어로 나무의 에츠인데 그 에츠라는 단어에 나무에 단 동사는 아차입니다. 셔. 영어로 셔시잖아요. 눈이 감겨 있다. 그러니까 나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이제 이 푸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마르단 말이 많이 나온다. 지금 홍해 갈대밭 설명은 나온 말입니다. 그 푸른 나무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창세기 나옵니다. 30장 37절. 창세기 30장 37절. 푸른 나무 나오죠? 푸르다 말 나오죠? 창세기 30장 37절. 푸르다 말 나오죠? 그리고 푸르다 했을 때 푸른 걸 설명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신풍나무죠. 신풍나무. 신풍나무의 영어 번역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포플라 나무. 영어 번역은 그렇게 나와 있죠. 신풍나무. 신풍나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지금 신풍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따지면 푸른 나무는 신풍나무인데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라고 했을 때 저 단어 속에는 같은 구절에 들어있는 같은 구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껍질을 벗겼다겠죠? 다 껍질을 벗겼죠? 껍질을 벗기니까 뭐 어떻게 됐는가 하면 희게 됐다겠죠? 그 말씀에 야곱이 우리 번역된 읽어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니까 희게 됐다겠죠? 거기 희게 되었던 그 단어가 신풍나무에 들어있습니다. 나나. 자, 보세요 이제 창기 30장이었어요. 37절 했나요? 희다예요. 희다. 이사야장 18절.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됐다.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되었는데 말랐다.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되었는데 말라버렸습니다. 그 마른 나무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갈대 바다를 건너는 것이 2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 11장 36절인가 말씀에서 또 아직도 묶여 있다겠죠?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아직도 묶여 있지 않게 해달라.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의 기도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묶여 있는 것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묶여 있으면서 풀어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 잊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게. 그 감옥은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그 말이죠.
누가 13장 16. 결박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결박. 결박이 뭐냐? 결박을 다르게 번역하면 묶여있다. 매임. 매임의 내용이 누가 13장. 18년 동안 묶여있는 거 말할까? 18년이 나올 겁니다. 아마. 누가 13장 16절. 매임 번역했죠. 매여있다 했잖아요. 그 매임에서 풀어놨다 말 나오고, 그 매여있다 했을 때 매임의 내용이 13장 거기 10절 말씀에 18년이죠. 18년 동안 알았다겠죠. 알았다. 13장 12절에 병 나오죠. 38년의 병자입니다. 약하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뭘 자랑한다 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게. 나는 18년 동안 병들었다. 그거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약함 자랑한다. 약하다 단어입니다. 약하다. 매일 있다 그러면 약하다. 약하다. 그런데 아직도 약하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야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아직도 약한 것에 묶여있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여 있는 곳에서 매여 있는 것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 아직도 묶여있는 거. 아직도 약한 거. 감옥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거기 감옥이 아까 번역을 어떻게 거기 감옥 번역합니다. 누가 2장 말씀에서 그 목자주 관계에 나온 단어입니다. 옥에 갇혔다 감옥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시험 들지 말라고 말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뭐냐? 다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감옥입니다. 모이는 곳. 모이는 곳 번역됐잖아요. 저기 감옥입니다. 감옥. 더럽다. 더럽다. 또 한 가지 가증하다 말 나오죠? 미워하다. 미워하다에 갇혀있다고 말이죠. 미워하다. 소경과 절뚝발이. 소경과 절뚝발. 사무엘로 성경에 신구약 말씀에서 미워하다 단어가 나오면은 사무엘하 5장 8절 가야 돼요. 굉장히 그 구절이 미움이 뭔지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미움이 뭔지. 예를 들면 이웃을 미워한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절뚝발이와 소경. 거기 나오잖아. 사무엘 5장 8절 말씀에. 절뚝발이와 소경에 대한 겁니다. 절뚝발이와 소경에 대한 것이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절뚝발이와 소경에 갇혀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은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 묶여있으면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 거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기도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말씀 안에는 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 경험한 것은 지금 마르다 해서 짱난 걸로 가야 돼요. 짱나다. 묶여있다. 매여있다. 38년 동안 대표적 구절인지, 거기는 10 몇 년이 나왔지만, 연약하다. 약하다. 약한 걸 말합니다. 약한 걸 자랑했단 말, 이 말입니다. 약한 것에서 묶여있다. 그 다음에 감옥. 이 둘 다는 아직도가 묻어있지. 에티. 아직도 묶여있다. 감옥. 계시록 18장에. 더럽고, 미워하다. 절뚝발이다. 소경이다. 이것을 거쳐서 안전한 자, 다시 털을 닦지 말아라. 닦다. 아래로 더하기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 이제
영어 번역, 이게 닦다, 이 단어가, 털을 닦다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동사. 고린도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거기에서 번역을 거꾸로 뜨림 당하다 번역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나왔죠. 털을 닦는다. 털을 닦지만은 털 닦는다 했을 때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망하지 않는다. 번역을 여기서처럼 털을 닦다 하는 그 단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 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번역했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 단어가 털을 닦는 내용을 말한다. 그 털을 닦는데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멸망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털을 닦게 해주셨으니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털을 닦았으니까 위에다가 세워서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털을 닦다 했잖아요. 터가 나왔죠. 터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터 그러면은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은 고전 3장 9절 이하 말씀에서 누워있다 단어 나왔죠. 테이마이. 터 그러면 테이마이 생각이 제일 낫습니다. 누가 2장 11절인가 12절 다 헷갈리는데 그 9절에 아기가 누워있다 그겁니다. 아기가 누워있는 게 그 터의 내용이다. 터가 필요한 것은 세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누가 14장 말씀 중요해. 세우는 것이 망대였잖아. 누가 14장에. 그 털을 닦아놨는데 세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비웃었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대의 신앙도 뭡니까? 채소입니다. 망대도. 채소를 낳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많이 다르게 표현되잖아. 그걸 잘 살펴야 돼.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망대하는 그 망대의 의미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히브리 6장 말씀에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하고 채소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이 쉽잖아. 그건 내용 같은 거야. 내용 같은 것인데 그렇게 다른 표현을 썼다 그 말이지. 그것을 잘 찾아내야만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 폭이 넓어지지. 근데 망대 따로, 여기 또 채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 시작하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알게 된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 털을 닦는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예? 누가 14장 말씀에서 털을 닦는 목적이 망대 세우기 위한 거잖아. 그래 계산을 했어. 망대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하고 안 세웠어. 고전 3장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터가 막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겠는가 하면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나온 말씀이 3장 12절 말씀이 뭐 나옵니까? 돌 나오고 나무 나오고 풀 나오고 뭐 금 나오고 그 표현 나오잖아. 그러니까 터라는 그 의미가 목적이 위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터가 있다 자체는 위에 세우기 위해서지. 그러면 터만 있고 위에 세운 거 없으면 그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터가 예시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터를 더 보충 설명하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일 텐데,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반석한테 하신 말씀에서,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이 터와 관계해가지고 거기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터를 닦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징계란 말합니다. 그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터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는 징계하심이 있는 겁니다. 터의 신앙이 필요하지만 터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는 징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한다고 했을 때 징계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는 생활 속에서 뭐 돈이 없다, 아프다, 그거 징계 아니요. 그 성경에 말하는 징계가 상관없어. 그런데 하박국서 1장 12절 찾아보세요. 주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 단어다가 이제 털을 닦았다 단어입니다. 털을 닦았다. 털을 닦은 것이
반석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구원이신 반석, 추루. 털을 닦으신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다. 경계 번역이 했지만 징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털을 닦았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뭐가 들었다 그 말이죠. 털을 닦아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될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을 쓴 거예요. 약하. 하박국서 말씀에서 2장 1절 보실래요? 2장 1절. 하박국서 2장 1절. 나의 질문이 단어가 나오죠. 질문이 나오죠? 저 질문이 징계하다의 명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한 책망입니다. 나의 책망.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질문 번역된 단어가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에 경계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징계하다인데 징계하다의 명사가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질문 번역했지만 내가 책망받은 것입니다. 내가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다가 막 내가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다만 방향 바꾸다. 내가 책망받음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그 말은 책망받은 신앙의 문제가 제거된 결과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징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면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합니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데 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실까요? 털을 닦아놓은 거기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털을 닦아놨는데 책망해야 될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퇴보하는 거. 터 닦아놓은 거기에.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 가시면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그 퇴보가 나옵니다. 번역은 퇴보 번역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퇴보 번역은 다릅니다. 퇴보. 터 닦아놓은 거기에는 퇴보하는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털을 닦아놓은 거기에는 위에 세우려 하지 않고 털을 닦아놨는데 털을 닦아놓은 목적이 위에 세우려는 그쪽 방향 가야 되는데 터 닦아놓은 거기에는 퇴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하려는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한다는 말은 다르게 고쳐주는 교정하죠. 야, 너가 털을 닦아놨지만 계속해서 터 닦아놓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게 퇴보지. 세우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뒤로 물러간다는 그거 다 퇴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퇴보하면 되겠냐. 네가 어렵게 터 닦아놓은 어렵게 내가 너를 위해서 터 닦아놨는데 그럼 빨리 마음대로 세워야지. 최소를 나와야지. 선생이 돼야지. 장성한 자 돼야지. 완전한 데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퇴보하려느냐 해가지고 책망하심이 이 퇴보를 정정해 주기로. 정정해 주기로. 그래서 이제 책망하다 한 단어가 이제 계시록 3장 19절 가야 됩니다. 이 3장 19절 가면은 필레오가 나옵니다. 내가 키스하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필레오가 영어로 키스하다이면서 동시에 명사가 친구입니다.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징계하는 거. 엘렌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거.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친구로서 사랑한 사람에게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인데 퇴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한 사람인데 퇴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는 것이지. 그게 이제 징계라. 그런데 지금 터와 관계에서 이런 퇴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빗나갔지만은 이거 나중에 또 나올 텐데 터를 닦는다고 했을 때 저 터와 관계에서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학계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터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학계에서 말씀에 학계에서 2장 하박국서 다음에 나옵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 보세요. 학교에서 2장 18절 보시면은 우리 번역 보시면은 추억하여 보라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번역은 추억이라는 말을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추억하여 보라 그랬죠. 정확한 번역은 마음입니다. 추억이라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레바브 마음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라 말이 두다입니다. 놓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라, 놓아라, 놓다. 너희들의 마음을 놓아라 했을 때, 놓아야 될 너희들의 마음이 뭔가 하면은 지대를 쌓았다가 터 닦는 겁니다. 터 닦는다 했을 때, 그 터 닦는 그 터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이죠. 여호와의 전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성전입니다. 이 전을 성전으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터를 닦았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 터를 닦는 겁니다. 터 닦다 했을 때 터 닦는 것이 여호와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마음에다가 두어라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나 터를 닦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나 터를 닦았습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터와 관계해서 성전의 내용이 터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건물의 성전을 지을 터를 닦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성전이 자체가 터입니다. 성전의 저 내용이 터와 같은 거라 그 말이지. 그래서 성전이 터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터 말해가지고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 번역으로 안수, 죽은 자 부활, 거룩한 영에 참여하는 것 등등. 그걸 딱 줄이면 그걸 한 묶음으로 딱 말하면 그게 성전입니다. 그 한 묶음만 그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히브리어가 읽으면은 헤이칼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칼이라는 히브리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야콜. 이것은 아예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 읽을 때 헤이칼이라는 전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에는 야콜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콜 할 수 있다. 민수기 13장 두 번에 걸쳐서 뭐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30장, 민수 13장 30절. 할 수 있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콜이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아마 28절인가 29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었다.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는 겨루었다 한 다음에 이겼다 번역했죠. 그 단어 이겼다. 그 이겼다가 야콜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이겼다 번역했잖아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2장 거기 28절의 말씀이죠. 28절 맞아요? 이책 29절, 이책 29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성경은 보면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루살렘. 그랬을 때 엄밀히 말하면 그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란 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그다음 이스라엘 그러면 또 12지파가 있어. 그럼 이 이스라엘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모르면은 이스라엘 연관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구절이 창세기 말씀의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신앙 의미를 설명하잖아. 이 뒤에 있는 엘이 하나님이야. 여기 엘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이스라가 나오잖아? 이스라가 뒤에 이제 겨루었다 했지? 겨루다 했지? 이게 합성어라는 말이야. 겨루다가 사라잖아? 히브리어로. 사라 더하기 엘. 하나님의 합성어가 이스라엘임의 뜻이라.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기 지금 지중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거지.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유대교가 신봉하는 것이 구약이잖아, 따지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선민이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거지. 하나님과 겨루었다가 이스라엘 의미라.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정종소는 이스라엘이냐? 그런 질문. 손나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을 때 결혼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결혼 증거가 그게 약혼입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할 수 있다 여기에 성전.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 말은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말씀 보면 성전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고대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이 뭐라 해요?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저 처음 몰랐을 때 이 몸뚱아리 성전을 생각해요. 이 몸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라 그 개념이 성전의 신앙이 몸이라고 말이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하지 마. 응? 이것 때문에 막 돈 들어가면서 뭐 고치고 멀고 응? 오래 살려고 막 그런 거 지금 뭐 하지 말라고. 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거 썩으면 흐르고 돌아가잖아. 응? 성경에 말한 몸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 나오잖아. 아주 살펴볼게요. 어쨌든 성전이란, 그러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저 성전의 신앙이 뭐냐는 건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성전은 뭐라? 할 수 있다 들어있다. 성전이라는 저 단어는 야콜이 들어있다. 아예 야콜을 외워야 돼. 야콜이 들어있다. 야콜의 대표적 구절도 갈렙이 하는 말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올라갈 수 있다 한 거, 갈렙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는 성전이다 그 말이 바꿔 말하면 나는 성전입니다. 갈렙만 그런 말이 했잖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말 못했죠.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굉장한 거지. 굉장한 거잖아. 따지면 거기 60몇만 중에서 12명 뽑았어. 겉으로 봤을 때. 그 60몇만 해당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낮은 사람이 아니요. 거기에서 12명 뽑았어. 12명 가운데 또 2명만 그 말 해야 되나. 갈렙 대표로 말하고 여호수아 옆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런데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다 했을 때 물론 그 말이 지금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고 올라간다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관계해서 말한 거잖아. 그 약간 바꿔 말하면 그게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저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6절 중요합니다. 이제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설명할 중요한 구절. 시편 45편 16. 거기에서는 왕궁 번역했죠. 번역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왕의 성전입니다. 왕의 성전이 나오죠. 왕의 성전. 왕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신앙이 성전과 관계됩니다. 처녀. 앞에 이제
앞구제에 처녀가 나오죠. 시편 45편 15절에 처녀. 처녀. 우리 마태 25장 다시 정리할, 이 말씀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마태 25장.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마태 25장에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열처녀 같다겠지. 천국은 열처녀 같다겠잖아. 그러면 열처녀 거기에는 반반이잖아.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다 포함해서 열처녀잖아요. 열처녀. 그랬을 때 그 열처녀가 열처녀 공통점이 뭔가 햇불이었죠. 햇불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 햇불이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지난번에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햇불을? 기억나시나요? 햇불이 뭔지? 손나니 햇불이 뭐였어? 야, 공부 좀 해라. 야, 혼나 공부 좀 해라. 정년나무 있잖아.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다 했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정년나무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거기 나와. 신랑만 많이 밖으로 나왔다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별개예요. 그러니까 햇불은 정년나무. 정년나무가 뭐예요? 번성하다. 싹이 나는 거.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은 내용 같아. 표현만 다르다고. 열처녀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 성전의 신앙이 온 사람 열처녀. 성전의 신앙 온 사람 열처녀. 그러면은 미련한 처녀도 여기 들어갔고 슬기로운 처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앞에 가는 거야. 45편 15절. 왕의 딸. 왕의 딸 쪽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 처녀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마태 25장 그 단어거든. 처녀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처녀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녀라 번역할 때 단어가 세 가지예요. 이게 헷갈려요. 여기서는 지금 베툴라잖아. 베툴라 단어가 이제 분리하다 뜻이 더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 분리하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에서 처녀, 이사야 7장에서 처녀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잉태해서 했다 그때 그때 마리아한테 사용된 그 단어 달라. 같은 처녀지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시편 45편에서 나오는 이 처녀와 관계된 신앙으로도 마태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그렇게 적용을 시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공통점은 둘 다 미련한 처녀도 여기 들어갔다가 말이야. 미련한 처녀 여기 들어갔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 들어간 거 외에 앞에 것이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번역할 때 왕상 7장 50절에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은 거기 나왔죠? 왕상 7장 50절 참고해야 돼.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상 7장 50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편 45편 말씀이 누가 썼는가 하면은 고라 자손이 고라의 아들들이 썼다 나와 있죠. 1절 말씀에. 그러면서 소사님에 맞췄다 나오죠. 소사님, 원어는 소사님 위에란 말입니다. 소사님 위에. 그러니까 시편 45편 말씀에 주제가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5편이 중요한 편인데 다윗이 안 썼어. 다윗이 안 쓰고 고라의 아들,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잖아.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썼는데 거기에서 이 시편 45편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1절에 나오잖아. 거기에서 소사님에 맞춘 거 나와 있죠. 사랑의 노래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1절이 중요해. 왜냐하면 45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1절 말씀이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성전과 관계된 내용이 기쁨과 즐거움이라. 성전 관계된 기쁨과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절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소사님에 맞췄다고 했잖아. 그 맞췄다가 위란 말이야. 맞췄다가 위에. 소사님이 백합이야. 백합. 이해가? 에스더 말씀 보시면은 아수에로 왕, 겉으로 봤을 때 아수에로 왕의 왕국의 수도가
수산성 나오죠. 수산성 나와. 그 수산이 백합화예요. 백합. 그런데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는 호세아서 14장 5절인가 말씀 참고하면은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번성하다. 정년나무. 백합화가 정년나무가야. 정년나무. 호세아 14장 5절. 싹이 나다. 번성하다. 정년나무. 그런데 위라 했잖아. 싹이 난 거 위라 그 말이지. 예? 일제 중요하다. 싹이 난 거 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영장이라 번역했잖아. 영장. 영장 번역했는데 이 영장을 주로 이제 막 영어 번역처럼 뮤지션인데 뮤지션 영어 뮤지션 나왔잖아. 음악가인데 치 부숴가지고 뭐 일테면은 지휘자라든지 예? 음악가 가운데서 대량되는 음악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 이 단어를 그런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보다 탁월하다. 자 보세요. 백합화의 신앙이 싹이 난 거야. 정려나무는 정려나무 위에 있다겠잖아. 그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보다 탁월한 거죠. 그러면 싹이 난 그 말은 싹이 난 신앙 위의 것을 말한 거야. 싹이 난 신앙의 위의 것을 말하는 뜻이 이 말이. 싹이 난 신앙의 위의 것을 말한다. 그것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이 사랑의 노래다. 사랑의 노래가 싹이 난 거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노래고 그것을 마시길 그렸잖아. 이 마시길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어가. 지혜롭게 행하다. 명사가 이사야 52장 13절의 대표적 구절이라. 예?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 많이 들었던 단어 나오면 루, 나사, 가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그 신앙의 내용이 끄트머리를 말해요. 끄트머리. 사랑의 노래도 보다 탁월한 거.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보다 탁월한 거. 무엇보다? 싹이 난 것보다. 싹이 난 것보다. 싹이 난 것보다. 그래서 그 45편 말씀에서 그러면은 싹이 난 것보다 탁월한 것이 뭐냐? 그게 거기 45편 8절에 즐거움이. 즐거움의 기름이 나오잖아? 이 즐거움이 여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보다 탁월한 거 즐거움이다. 그러면은 이제 싹이 난다고 했을 때 싹이 난 것을 다시 이제 쫓아가 보면은 지금 성전을 말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번역된 거 보시면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 말 나왔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움 안에서 인도함 받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죠. 그 말은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성전을 구성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갈렙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스라엘 이름과 관계해서 괴로워서 이겼다고 했을 때 이긴 것을 즐거움이 왔다, 기쁨이 왔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 할 수 있다를 구성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 시편 45편 말씀 안에서 지금 명사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앞에 거기 아까쯤에 8절 말씀에도 번역을 즐거움 했잖아요. 8절은 즐거움이고, 8절은 여기는 지금 16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는 거지 이제. 이 차이가 그래서 복잡한 거야. 그 저도 몰랐을 때는 이 차이를 몰랐을 때 복잡해, 헷갈려. 이것을 이제 43편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 저 두 단어를 43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4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극락 번역했어요. 극락. 저는 처음에 이 차이를 몰랐을 때는
극락 번역 때 두 단어를, 기쁨과 즐거움이 두 단어를 극락 번역한 거야. 사회참의 4절에. 그래서 이 차이를 몰랐을 때는 이게 지금 최종 목적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책에도 어쩌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같은 것을 반복해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 시편 45편 말씀 안에서나 이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높낮이를 따진다면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있어. 이해가 높은 건지 이해가 높은 건지 이해가 낮은 건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거라.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걸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걸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해가지고 요걸 하면서 제가 찾아내긴 했어요. 찾아내는 거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욕 나왔어요. 요한복음 16장 거기 11절의 말씀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해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하면서 욕 나왔어요. 욕 나와가지고 하다가 애 모겠다고 12시에 일어났는데 애 모겠다 하다가 잤어. 성기다가 그러다가 한 4시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봤어.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뭐다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 어려운 욕 나와. 왜 어렵게 썼는지 욕 나와. 여러분 욕 안 나오나? 안 해봤으면 욕 안 나오겠지. 해보면 욕 나와. 먼저 번역부터 다시 해봅니다. 다시. 기쁨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약성에 가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런 헬라어 단어로 옮기는데 처음에 이제 기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발음이 심하죠. 심하. 심하. 아니고 쉬가 아니고 심하. 얘는 길. 발음을 길. 얘는 사손. 45, 8절은 사손. 아까쯤에 거기 이제 백합화는 수상. 백합화는 수상. 심하. 심하는 이 심하가 명사고 동사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오래 전에 거기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사마 들어보셨죠? 동사가 사마야. 동사가 사마. 그럼 그 사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 45편 9절에 나와. 사마가 여기 명사는 심하고 동사가 사마인데 사마는 지금 45편 9절 말씀에 나왔죠. 45편 9절 말씀에 이빨, 상하, 이빨에 궁할 때 궁도 그 성전입니다. 이빨, 상하의 이빨에서 나오는 현아, 이 왕을 즐겁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도 다시 번역해보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적어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와 같은 겁니다. 이제 같은 것이잖아요. 이 명사고, 얘는 동사니까. 기분이 밝아져. 얘는. 기분이 밝아지다. 명사니까 기분이 밝음 이렇게 하겠죠. 명랑해지다. 명랑. 사마, 심하가 명랑해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분이 밝아집니다. 명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길. 여기 길, 즐거운 번역된 이 단어는 시간이 순환하다 또 있습니다. 시간의 순환. 시간이 돌고 돈다 뜻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의 뜻이 있습니다. joy. 영어로 말하면 joy가 있어요. 영어로 joy라고 해요. 길이라는 저 단어는 시간이 순환되다,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편 8절에 나와 있는 단어 있잖아요. 사손. 웰컴이 되어 있어요. 웰컴. 환영. 이 단어. 사손, 환영. 그래서 높낮이를 따지면은 이해가 제일 낮아. 이해가 3등이야, 3등. 3등이 이 길이 2등이고 이해가 1등이에요. 이해가 1등. 순서를 따지면. 순서를 좀 따질 필요가 있어. 물론 약간 또 이제 그 지계표를 뛰어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지만은 일단은 우리 편에서는 이게 좀 이거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지계표를 채울 필요가 있는데 사마와 관계한 것이 낮은 쪽에 해당된다. 길은 사마보다 약간 높은 쪽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의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같은 뭐 즐겁다, 기쁘다 했을 때 끝은 머리 쪽에 해당된다. 그렇게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명랑해졌습니다. 한 거잖아. 무엇이 이렇게 하냐? 그 말이지. 포도주.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이 사마와 관계해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사마와 관계해서 포도주 때문에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포도주 때문에 명랑해졌습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이죠. 11절인가 말씀에 옷을 포도주로 씻었다. 그겁니다. 옷을 포도주로 씻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악을 씻는 것이요. 그 죄악이 씻김 받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밝아졌다, 명랑해졌다. 포도주의 신앙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 11절 생각한다면은 옷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옷을 포도주로 삼기는데 예수의 피로 빨았어. 이 구절과 연관된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가면은 거기 옷을 빨아서 흰 옷 입었다 그 표현이 나와. 그게 창세기 49장 11절과 계시록 7장 14절인가 그 말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성전 했을 때 여기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씻어졌다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길했을 때 이 길은 쌍난 것을 말합니다. 쌍나다. 그래서 이 길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세요. 32장 35장 사막이 나옵니다.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거 보시면은 사막이 백합화 번역했죠. 근데 여기 백합화는 아가서 말씀 2장에 의하면 수소나 번역했죠. 오히려 번역을 백합화보다 수소나 번역가 나왔습니다. 수소나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이 수소나 같이 뭐라 했습니까? 수소나 같이 뭐해서 피었다고 했잖아. 피었다고 했죠? 길의 신앙은 피는 것이요. 쌍나다, 번성하다. 길의 신앙은 쌍나다, 번성하다. 길의 신앙은 쌍나다, 번성하다. 피었다 번역했지만 쌍이 나다, 정년하마 번성했다. 그게 길의 신앙입니다. 그게 길의 신앙.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도주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났다, 번성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했을 때 여기서 사막은 마른 가지. 고자, 사막은 고자.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 했잖아요. 마른 것은 아라비아 갔다. 그래서 길의 신앙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이 즐거움의 동사가 35장 1절에 이 단어입니다. 수시, 기뻐하다. 이사야 35장 1절에 수시라는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수, 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 단어의 명사가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전의 신앙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싹이 나다, 번성하다가 들어있다. 싹이 나다, 번성하다. 번성하다, 싹이 나다, 종려나무. 다 그게 성전과 관계된. 이것을 터라고 한다. 성전의 신앙에 와서도 터다. 번성하고 있어도 터다. 싹이 난 것도 터다. 그러니까 위에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말한 것처럼 성전 했을 때 왕상 7장 50절이 또 성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왕상 7장 50절 의하면은 성전을 집으로 말해. 그러면 거기 번역할 때 외소 번역했지. 그 다음에 내소가 또 나오잖아. 집이 두 개다. 왕상 7장 50절 집이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은 최선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럼 총 나오죠? 그때 그 집이 왕상 7장 50절 가가지고 성전 쪽에 해당된 집인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집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왕상 7장 50절 중요한 이유가 집이 두 가지 임을 말씀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너와 내 집이 그럴 때 그 집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 해석하니까 그 집은 우리가 알고 집을 생각하잖아. 그렇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집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말하는지 이것보다 안쪽에 있는 집을 말하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그 말은 아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요? 간수장이한테 한 말이에요. 간수장이한테. 그 간수장이 어떤 간수장이었어? 문 열어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잖아. 그럼 뭐 하려고 했어? 자기를 하려고 한 그 간수장한테 한 말이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 간수장의 입장이 된 사람한테 한 말이지. 간수장 입장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마구잡이로 너와 내 집 구원한다 하고서 에베당 그 차에 뒤에다가 써붙여 다니면 죽일 놈들이지. 예? 이 앞에 있는 놈 죽이고 저기 죽여야지. 아무나 되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왜 그리고 말한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받아야 될 구원이 뭐 어떤 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한 것처럼 여기 온 사람이 따지면 그렇죠. 너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구원받아야지. 왜냐하면 얘는 아직 집에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나 말의 의미도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이 두 가지를 가르쳐준 이 구절이고 거기에서 성경의 바깥쪽에 해당되고 이해는 말한 것처럼 다 떼버리면 이 생각이야. 이해. 길. 이사야 35장 1절에 번성하다 했잖아. 번성하다 했지. 그 다음 2절 봤어. 35장 2절에 또 뭐 하나 하는 법. 몇 번 나와? 몇 번 나오냐? 35장 2절에 손나이 몇 번 나오냐? 35장 1절 한 번 나왔지? 에? 손나니? 한 번 나왔지? 35장 2절 봐봐. 두 번 나와. 똑같아. 두 번이야. 무성하게 번역했잖아. 같은 단어야. 피어. 같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길과 관계에서 번성하다 세 번 나와. 이해되세요? 길과 관계에서 번성하다 그 내용이 세 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이 뭔가 하면 길의 신앙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해.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싹이 나. 그렇지만 결국에는 끄트머리가 아니잖아. 싹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이 뭔가 그게 열매야. 열매 신앙이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기 바로 전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세 번 나 번성했다 했잖아. 여기다가 10번을 집어넣어가지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닌 거지. 그 열매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10편 48절에 즐거움의 기름. 이게 열매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이라는 저 내용 속에는 번성하다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고전 3장 16절 말씀에 많이 하는 구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 나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나도 더럽힌다 한 거라. 그랬을 때 그 더럽히다 번째 그 단어가 썩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썩느냐 그 말이지. 왜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썩느냐 그 말이야. 고전 3장 17절에 나왔죠? 썩는다, 더럽다 했잖아. 그 단어가 썩다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왜 썩는다 했을까? 그게 말한 것처럼 싹이 나고 여기 있으니까. 아직 열매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말이지. 분명히 앞에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어.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썩게 하면은 너희도 하나님이 썩게 할 거다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했잖아. 내가 그럼 거룩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여기에다가 거룩이 들어와야 돼. 그 거룩이 이해겠지 당연히. 그래서 터에 그랬을 때 성전의 신앙도 터에 해당되는 사실 알아야 되고, 이 터가 아무리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수없이 싹이 난다 할지라도 아직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고, 얼마든지 썩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썩을 수 있다. 그것을 고전 3장에서도 말씀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조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성전 헐어버리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 했잖아. LK로. 3일에 일으킨 신앙이 열매 맺게 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 말 들은 사람은 이거 성전 46도 동안 지었는데 왜 이러지 않았잖아.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몸의 성전을, 예수님의 그 몸을 성전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에 일으키겠다 하는 그 말씀이 터 위에 세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히브리 6장 말씀에서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낳은 그것이 터 위에 세워진 신앙. 그게 이제 거기에 단단한 신문.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